말씀 오늘 봤던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두 가지 말씀 좀 살펴보겠는데, 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콘텐츠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제목은 지금 오후에 이 시간에 읽은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소경의 눈을 낫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도 이제 여러 가지 혈유병이나 이런 걸 고칠 때에도 그냥 바로 치유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냥 기도하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좀 특별하게 치유를 하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진흙을 이게 소경의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게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두 가지가 좀 특별하게끔 해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고 있어요. 아주 좀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도 어떻게 너는 나음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 유대 물을 때 진흙을 발라서 내 눈을 낫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로암 얘기를 많이 하죠. 실로암도 찬양할 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실로암의 찬양을 또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소경에 의해서 얘기해서 우리가 또 실로암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죠. 실로암 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대표적으로,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을 생각하게 되죠. 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한가운데 이제 진흙으로 발라서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또 하필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씻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진흙을 바른 다음에 가까운 데서 물로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꼭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있어요.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죠. 나만이 문둥병에서 나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햇수를 물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만이 되게 화가 나죠. 내가 살던 곳에서 좋은 그런 물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 꼭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 그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실로암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그런 그 이후로 이 실로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맹인들도 아마 실로암에 가서 눈을 많이 씻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나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한번 가서 씻어보자. 밑에 보는데 또 눈병 있는 사람들, 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실로암 가서 한번 씻어보자 하고, 이 장소가 그 장소라더라. 눈 뜨던 장소라면서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어쩌면 그래도 약간 좀 우상시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약간 위험성은 물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실로암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보게 되면 실로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기억의 장소가 되죠. 사람들의 기억하다. 예, 기억하게 한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예, 보게 되면 기념하라, 기억하라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제 그 홍해를 건너면서 건넌 그 사건이잖아요. 그럼 뭐 그들이 어디 오냐? 길갈 사건이잖아요. 예, 길갈이라는 장소를 사람들은 생각하죠. 길갈에 우리 조상들이 길갈에서 뭘 했지? 하게 되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예, 재창조의 역사.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길갈에 돌을 쌓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또 경배와 찬양을 드렸겠죠. 그러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걸 기억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걸 너희 자손들에게. 사실 자손들에게만 기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살면서 남은 생애를 살면서 늘 길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물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은 하나하나 가르칠 때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정말 이미 우리가 뭐 오늘날에 뭐 콘텐츠시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콘텐츠를 이거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억의 장소를 만들어요. 해보게 되면 언제 받느냐?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성찬식은 그 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항상 해왔던 6월 되면 늘 했던 성찬식. 근데 이거를 이제 성찬식으로 바꾼 거죠. 늘 항상 바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걸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기념하라 하면서 우리가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한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찬식을 기념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선찬식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선찬식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또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과 재용서에 대한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정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지게 되는 우리 인생에서 성찬식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부활절이나 이런 때도 우리가 성찬식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억하게끔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실로암이라는 이 장소, 실로암 장소 가서 이제 눈을 낮게끔 하는 이 사건,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억의 메시지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실로암,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거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실로암을 통해서 예수님 나는 빛이다.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세상에서도 내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열쇠 얘기를 물론 하잖아요. 근데 그 열쇠는 구원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말씀처럼 구원의 열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 거고 정말 그잖아요. 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의 열쇠, 그 빛이 되는 예수님의 강조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로암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콘텐츠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을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야 돼요.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 실로암을 우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실로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로함을 기억하고 즉 마음에 남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거기 이제 16절, 16절을 볼까요? 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되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16절에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관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잠깐 이제 고개 들고 안식이라는 생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걸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그죠? 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리새인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 예수님도 인정했던 바리새인의 생각, 안식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생각하는 그 안식에 대한 거죠. 볼 때 예수님은 자격 미달이야. 왜? 안식일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이해를 봤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몇 계명이에요? 안식일 지키라는 게? 그죠? 갑자기 오는 게 이상해요? 4잖아요. 그죠? 4. 네이크로바. 4잖아요. 행복의 숫자 4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건 4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 4계명 중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야. 누구 생각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들의 시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어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교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대로 말이 일리가 있죠. 상당히, 그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켰어도, 하여 말씀을 어기니. 그렇잖아요. 그럼 이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럼 무슨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하라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들의 이런 시야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적이에요. 지금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이 맞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에 대한 생각, 그들의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들 애써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근데 그들의 신앙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럼 바리새인들 맞아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시시한 문제가 시시하고 안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에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야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죠? 생각한 그들의 전통과 전승, 그리고 그의 손자들이 해왔던,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그런 안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신념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신념이에요. 신앙은 뭐냐?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뭐잖아요. 그들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죄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죄인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죄의 문이 이 또 두 가지 관점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럼 바울과 베드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죄를, 칭의가 뭐예요? 죄를 십자가로 덮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예수 피로 덮었는데 그 안에 우리 죄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예,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하고는 이거는 같은 얘기면서도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베드로든 바울이든 엘리야든 다 죄인이요. 이사야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칭의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칭의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짐에게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의 이런 그들의 시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시야, 안식 시야.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럼 본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무슨 앞뒤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 했어요? 이들은 그건가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그들에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런데도 죄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마음으로도 죄짓지 말라 이런 개념보다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너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 아니겠어요? 모두가 죄인 거예요. 산상수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뚫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왜 산상수에서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할까요? 왜?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근데 십계명에 있던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너 이렇게 해도 네 안 미워했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 만드는 법보다 더 무서워, 예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미워는 하잖아요. 우리는 미워했지만 살인은 안 했어요. 이런 바리새인에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멋있는 여자 보면, 멋있는 남자를 보면 내가 뭔가 좀 야한 생각은 했어요. 그지만 난 절제하고 이성으로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네가 생각한 그것도 가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정확한 얘기로 본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걸 순종이라 그러죠. 그런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제 사람의 시야,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음치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찬양을 하게 돼요. 전 엄정희 같은 사람이, 도민구 같은 사람이 멋지게 찬양 부른다 해서 그분들의 찬양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제가 찬양해도 음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는 찬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말씀 알면 얼마나 알겠고, 또 제가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또 얼마나 또 살면서 완벽하겠어요. 맨날 구박받고 사는데 못해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 관계도 제대로 신통치 않고, 수두룩한 허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니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인에서 살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에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콘텐츠, 기억하라. 마음에 남는 거. 또 한 가지일 때 사람들의 관점. 이제 우리가 위험한 바리새인 같은 관점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폭넓은 관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의 잣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그런 시야를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